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간밤에 특이한 꿈을 제가 하나 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지나가고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제가 꿈속에서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이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체 하려고 해도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것을 계속 있다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꿈에서 그걸 생각하다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고 있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생각을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물질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연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연계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연계에서 볼 때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앞에를 지나가고 아는 사람들도 지나가고 내 아내도 옆에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다 나를 몰라요. 다 몰라. 참 좀 섭섭해서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구나.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기를 영계와 물질계는 함께 공존한다. 다만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구나. 이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꿈을 주셨던가 봐요. 오늘 말씀은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물질 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6절을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잖아요. 손으로 만지잖아요. 귀로 들리잖아요. 이건 물질 세계에 없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육안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손으로 안 만져지잖아요. 귀로도 안 들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딱 어떤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때야 막연하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든 아니면 잡신을 찾든 간에. 오늘 한국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무속인 숫자가요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어요.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는데 점집을 차린 무당만 60만 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60만 명. 한국의 교회가 한 5만 교회에서 7만 교회 사이인데 점집이 60만 개가 되는 거예요. 60만 명의 점쟁이가 점집을 차렸는데도 사람들 많다고 안 해요. 여러분,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무속인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무속인들이 많아지고 또 그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가? 여러분,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한계점에 딱 부딪힐 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압니다. 다 누구나 알기 때문에 자기 앞날을 뭔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무속인들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무속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무속인은 마귀의 영인 귀신의 종들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건 더러운 행위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날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깝깝하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무당을 찾는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무당을 믿고 의지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정도만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영음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이런 꿈을 통해서 주시든지 저는 수없이 많은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왜 무당을 찾아갈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엔 천군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12군단 그러니까 이걸 뭐 군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천사들을 보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하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 육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이걸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수없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또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우주로 이 공중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16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도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성산에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난 겁니다. 뭐 이걸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시간상 없겠지만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란 놈이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이렇게 사탄이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이 갇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흑암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태양이 있고 인간이 전기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켜고 있으니까 밝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빛이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흑암 속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흑암의 세력, 흑암이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창조의 빛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창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는 영적인 빛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둠의 흑암의 장소예요. 그곳에다가 사탄을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빛이, 참 빛이 이 세상에 비추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 속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다가 가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비추지 않고 있어요. 날이 밝았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춰지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질 세계,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이 또 모든 물질들, 이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잖아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멈춤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이다. 사전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뭐 타임머신을 만드니 어쩌니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물처럼 흘러가 버려요. 쏜 화살처럼 가버려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한문은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한문을 보니까 때 시자, 사이간자를 써서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로 표현을 한 것이 한문이에요. 시간이란 말이.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시간은 일정한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체감하는 그런 것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시간의 체감이 다 달라요. 어떤 지인이 써놓은 시조의 탄생이라는 농담식의 글을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써놓은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어서 종들이 일을 다 해주니까 뭐 큰 뜻을 가진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날마다 할 일이 없어서 술상 차려놓고 술 먹고 놀고 또 술상 차려놓고 놀고 또 놀고 쥐양청 놀고 또 놀다가 너무 지겨워져가지고 너무너무 지겨워져서 사는 것이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시조의 탄생이래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청산리 백개수를 길게 늘리고 또 늘려서 또 늘려서 하루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버텼다. 그 이해가 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루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하고 아픈 사람은
시간의 체감이 달라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막 일을 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버리잖아요.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는요, 정말 지루하고 또 지루하고 또 지루해요. 길어요. 또 우리 나이별로 시간 아마 체감이 다를걸요. 그죠? 청소년기는 빨리빨리 나이 먹어 가기를 원하잖아요. 청소년기 다르고 청년기 다르고 또한 무슨 뭐 장년기 다르고 중년기 다르고 노년기 다르고 아주 90이 넘으신 분들의 또 하루가 시간이 다르지 않겠어요? 뭐 누가 그런 얘기 해놨더라고요.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고속도로의 속도 위반이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유수처럼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처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시간은 쏜살 같다.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쏜살 같아요. 근데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총알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흐르지만은 각자가 체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누가 만드셨느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반복되는 낮과 밤의 하루, 한 달, 또 뭐 계절, 1년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편리에 따라서 낮과 밤의 하루 시간을 더 나누었잖아요. 더 나누었는데 조선시대는 하루를 몇 시간으로 나눴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하루를 12시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시간을 1시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13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말했습니다. 뭐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21시부터 23시까지를 해시 이경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2시간을 1시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태인들은 하루를 몇 시간으로 봤을까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어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6절. 제3시에 나가보니 제6시와 제9시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낮의 시작을 해 뜰 때를 0시로 봤던 거예요. 해 뜰 때부터로 0시를 봤고 그 다음에 해질 때를 제12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의 시작도 해질 때를 0시, 해 뜰 때를 또 밤 12경이라고 단위로 나눴는데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러니까 지금과 시간이 6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뜰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자정 0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6시간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3시라고 말할 때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고 또한 제6시라고 말할 때는 점심때를 말하고, 그런데 12시라고 말할 때는 오후 6시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했어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시간과 공간을 이제 시공간 연속치라고 통합을 시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 이렇게 통합을 시켰는데, 빛이 30만 킬로의 공간을 가는 것을, 빛이 몇 킬로요? 30만 킬로. 자, 물어봅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까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7바퀴 반을 돈다고, 1초의 빛이 7바퀴를 반을 돈다 그랬는데
1초가 30만 킬로 공간을 가는 것을 1초라고 현대 이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1초 60초를 1분이라고 했고 60분을 1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제트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강주공항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7분에서 8분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나는 그거 보면서도 막 놀랐는데 어떻게 7분에서 8분에 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버리지? 기가 막히게 빠르잖아요. 지구가 자전에서 한 바퀴 도는 것을 24시간이라고 또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은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을 365일 1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태양계에는 9개의 혹성이 있잖아요. 그럼 9개의 혹성은 시간이 다 똑같을까요? 태양계 한번 그 사진 한번 봐요. 자, 태양계입니다. 9개의 혹성이 있죠. 9개의 혹성인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금성은 태양과 좀 더 가까운 이 금성은 지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이렇게 돈다 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금성에서는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시간은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지구보다 11배나 큰 목성은 좀 떨어졌죠. 목성은 하루 10시간 정도, 하루가 10시간 정도입니다. 24시간이 아니에요. 10시간이에요. 목성의 자전 시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구가 1년에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목성은 우리 계산으로 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을 하는데 12년이 걸립니다. 우리의 12년이 거기에서는 1년이에요.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반복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 세계에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결국은 물질 세계는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사람이 되었던 지구가 되었던 간에 언젠가 수명이 다 되어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해서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간밤에 체험을 제대로 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나는 다 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앞을 다 지나가면서 한 명도 아는 체를 안 해요? 내가 죽은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서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은 건가 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내 아내마저도 나한테 아는 체를 안 하구나. 그리고 깨어나서 생각을 했다니까요. 물질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는 공존을 하구나. 함께 있는데도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세계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속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물질과 영으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만들어 놨더니 생명이 되었다. 육체도 있었지만은 영도 살아 있었어요. 인간의 육체는 물질 곧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이 흙에서 나온 정신 세계를 접촉하면서 인간의 정신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분명히 육체가 언젠가는 멈춰야 됩니다. 죽음이 옵니다. 수명이 다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내가 요즘 식물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금방 화려해졌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예. 특별히 내 방에 키우고 있는 나는요, 내가 봄철에 딱 꽃 한 번 보려고 1년 내내내 정성 들어서 보고 있어요. 물론 아내가 다 키우지만 딱 한 번 펴갖고 진한 향기 한 번 내주고는 죽어버려. 끝나버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요, 영적인 세계가 없고 육체의 삶이 전부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 얼마나 만큼 성공을 했든지, 어떤 업적을 남기든지,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육체가 이루었어도 그거는 사실은 일장춘몽이라니까요. 말짱 헛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영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의 영은 육체가 생명을 잃을 때 누구나 다 영계로 돌아갑니다. 내 육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오면은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영혼이 빠져나온 영혼은 사람들을 쳐다보겠지만 사람들은 나를 못 본다고 말해요. 그러나 삶과 죽음을 나는 간방 꿈에서 느꼈지만 똑같아요. 삶의 세계나 죽음의 세계라고 말하는 영계는 똑같은 세계더라고요. 차이가 없이 내가 몸이 없다고 느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영이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가 두 곳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영적인 세계,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음부속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또 복락을 누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면 영원히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복락이 주어지게 되면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로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인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결정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을 또한 내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생명과 죽음을 눈앞에 우리 결정하게 하셨고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의 시간은 내 영적인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 여러분,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내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난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생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는 시공간이 있잖아요. 시공간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1초에 30만 킬로의 공간을 달려간다고 했죠. 이 시간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깨우세요. 빛이 1초에 얼마나 달린다고요? 30만 킬로를 달린다고 말해요. 지구 7바퀴 반을 달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빛이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8분 걸린답니다. 태양에서 여기까지 빛이 오는 시간이 8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빛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릴 수 있을까요? 1년 동안에 빛이 어느 정도를 달릴 수 있을까? 약 9억 킬로미터. 1년을 광년이라, 빛이 달리는 속도라고 해서 광년이라고 말하는데 1광년에 약 9억 킬로미터. 뭐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잘 못하겠어요, 저도. 일본 동경대학교 가시카와 교수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계까지 빛의 속도로 몇 년 간다고 했냐면은 134억 광년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첫째 하늘을 지나가고 우주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은 얼마나 달릴까요? 200억 광년을 달려야 될까요? 아마 측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묻습니다. 지구에서는 절대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근데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일까요? 이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도 도저히 갈 수도 없는 그 200억 광년이 지나서도 빛의 속도로 못 갈 것 같은데 거기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기꾼일까요? 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봤어요?
열왕기상 22장 19절을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미가야가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그 영계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가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까지 다 봤어요. 계시록 4장 2절에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 사도가 또 그 영계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럼 빛의 속도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빛의 속도로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영계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영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지만 공간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들이 보이잖아요. 이용희 형제 저렇게 있는데 내가 본래 아는 얼굴이니까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누군지를 내가 몰라요. 사실 눈이 그렇게 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도 서로 간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 200억 강년을 빛의 속도로 달릴 수도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이 땅에서 봤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계니까 가능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안 되지만은 영계에서는 거리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죠. 이분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나 아니면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는 여러분 내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거리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1절과 2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체를 되었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 거리를 다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도 갈 수 없는 그 200억 강년도 넘게 있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우리는 볼 수 없을까요? 영적인 세계는 거리가 없다니까요. 시간도 없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바로 같이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영적인 세계에는 자꾸 그런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 이런 거리 개념을 갖고 생각하니까 저 구말리 양천에 멀리 계셔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안 보실까 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가잖아요. 그 기도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심령의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보고 싶어서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소리 질 때 목이 다 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왜? 못 들으실까 봐서. 그래야 하나님 봐주실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영계는 함께 물질 세계와 공존한다니까요. 구분을 할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함께 보이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물질 세계가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조그마한 테두리 안에다가 만들어진 세계가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볼까요? 좀 휴대폰 안 가져왔는데, 저는 사평 집에 가게 되면 집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테라스를 봅니다. 누가 오나 가나, 카페 안에 누가 돌아다니나 어쩌나, 현관 들어가는 과정도 이렇게 쭉 다 봅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사평집을 다 봐요. 휴대폰 탁 쳐서 영상만 틀면은, 보이면은 바로 그냥 앞면이, 사평집의 앞면이 쫙 보여. 또 돌리면은 저 뒷면이 쫙 보여요. 또 돌리면 옆에 정자 있는 데가 쫙 보여요. 또 돌리면은 하우스 앞에가 쫙 보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신가요? 저는 애국 멀리 있는 아들하고 바로 앞에서 영상으로 통화하고 있어요. 잘 지내냐? 그 집에는 뭐 있지? 너 뭐 먹냐? 그러면 보여주고. 바로 앞에 같이 있다니까요. 우리 같은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도 바로 앞에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얼굴이 어떻게 조금 상했다. 이제 25일 날 들어온다고 그래요. 처음에 거기 들어가고는 호텔에 있으면서 수염을 길렀고, 왜 그렇게 수염을 또 많이 길렀더냐. 다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 넓게 어떻게 다 보시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좁아요. 나는 내일 사평집에 가면 개미들 좀 타작해 오려고 그래요. 아, 이놈의 개미들이 막 얼마나 무엇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입에다 올려놓는지 그 진드기를 묻혀갖고 개미 구멍 찾아갖고 그것을 다 그냥 약불이하고 죽여보려고 그래요. 개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세계에서 지들은 나름대로 살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눈에 보여요. 사평집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 있고, 사평집에 가면 여기를 다 보고 있고, 아들하고 바로 눈앞에 통화를 같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는 건 다르지만 너 거기서 그거 먹고 난 여기서 이거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묵상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소리를 질러도 듣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계 속에 있는 물질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주님이 정말 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저희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보는 가운데 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